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축복의 절름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해가 떠오릅니다.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한 뒤에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뭔가?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명명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야곱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이런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저런 은혜를 주셨다.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잘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이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이고, 또 간증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내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오셔서 은혜 주신 거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야복나루를 브니엘이라 이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삶의 고백이요, 결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이곳이, 내 인생의 이 시점이 브니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요,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한 게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은 야곱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인식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야곱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셨고 우리와 화해되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야복강 사건인 거죠. 야곱은요, 이 구원의 사건으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더라 그럽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에 여운을 두는데요. 아마도 다리를 절었을 때 가족들이 놀라면서 말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어떻게 하다 다친 거냐고. 야곱이 뭐라 대답을 했든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의 은혜에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냥 사고로 다친 게 아닌 거죠.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다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려짐으로 진정한 승리의 표시이고 다리를 절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걸을 수 없기에 이제부터는 주님과만 함께 걸어야 하는 거고 다리를 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 거죠. 다리를 저는 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행한 겁니다. 장애가 생긴 거고 상처가 생긴 거고 그러나 그렇게 부러뜨려졌지만 그래서 엎드려지고 깨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 일하신 거죠. 이제 야곱에게 이 연약함과 아픔은요, 그냥 아픔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물론 아파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상황이었는가? 다윗의 이 고백, 이 구절에 이어 바로 연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이 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이 상실과 아픔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됐는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 얼굴을 구해. 나만 더 의지해. 나만 더 붙들어. 이런 두드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개입하심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이 다윗에게는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심령에 더 밝게 비추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인생을 비추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